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했던 제국은 어떤 제국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위대했던 제국 중에 하나는 로마 제국이 있습니다. 이 로마 제국의 시작을 언제로 보느냐는 역사가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왕정 시대를, 어떤 사람들은 공화정 시대를 로마 시대의 시작으로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많은 역사학자들은 BC 27년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황제로 쓰는 날을 로마 제국의 시작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은 동과 서로 나뉘게 되었고 동로마가 멸망하는 1453년도를 로마 제국의 멸망하는 날로 기억하고 있죠. 저는 언젠가 배낭여행으로 유럽을 가봤는데요. 이 로마를 가보았습니다. 그 로마에 갔더니 당시에 얼마나 아름답고 거대하고 정말 위대해 보이는 조각상과 건물들이 있었는지 당시 로마 제국의 영화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역시 거의 1500년, 길게 보면 2000년이라는 시대 동안 강력한 군사력과 경제력으로 세상을 다스렸던 로마의 영향 아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세워졌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로마 제국보다도 강한 영향력을 주었으며 또 이 로마 제국보다 오래되었고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는 제국이 있습니다. 그 제국은 어떤 나라일까요? 미국도 답이 될 수 있겠지만 기간이 좀 짧습니다. 어떤 나라가 있습니까? 한국 말하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한국도 아닙니다. 이 로마 제국보다 더 강한 영향력으로 지금까지 이 시대 가운데에 강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으며 멸망치 않은 제국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많은 민족들이 번성하고 일어났으며 망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결코 무너지지 않았죠. 세상이 악으로 가득 찰 때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빛을 발하였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박해할 때는 오히려 신앙을 점점 더 깨끗하게 순결하게 회복하여 일어났던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예배 시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는지 생각해보는 예배 시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제자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가 있습니다. 우리 스크린에 나가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사랑하라. 쉽죠? 서로 사랑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는요, 바울이 로마 교회 가운데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14장에 보면 로마 교회 가운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음을 보게 되죠. 그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먹는 것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볼 때 무엇을 먹는지가 그토록 중요한가 싶지만 당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먹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초대교회만 하더라도 아직 이방인들을 향한 전도와 선교가 보편적이지 않았었죠. 대표적인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이방인을 향한 선교와 전도에 대해서 논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방인들이 하나님 품에 돌아오고 이방인들 사이에 하나님을 향한 제단이 세워지기 시작하자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것은 유대인들의 법과 이방인들의 문화가 부딪히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먹는 것에 대한 이야기였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무엇을 먹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부정하다고 하는 것을 먹게 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끔찍히 금기시되는 것이었죠. 또 당시에는 이방 신전에서 희생 제물을 드린 고기를 시장에다가 싸게 팔았는데 이걸 사서 먹는 것 또한 유대인들에게는 금기시되는 일이었습니다. 또 짐승을 어떻게 잡고 어떤 부위를 먹는지 어느 때에 먹는지 역시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로마 교회에 어떠한 것을 먹고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그들 가운데 큰 분쟁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설명을 들었지만 여전히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먹는 것이 그렇게 중요했는가? 여러분, 그런데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은요, 정말 믿음이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고백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저들은 모든 것을 잃어버릴 각오를 했어야 했기 때문이죠. 실제로 로마 교회 당시에 목숨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고백한다 하여 자신의 가진 모든 것을 빼앗기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감수하고 감내하고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배하며 섬기며 나아가는 제자들이었습니다.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이 먹는 것으로 시험에 들었다라는 겁니다. 로마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초대 교회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사도행전을 보면 많은 교회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사도행전은 성령님께서 사도와 제자들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역사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크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죠.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기적이 교회와 제자들의 삶을 통해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은 또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각 교회들마다 이슈는 다를지라도 모두 비슷한 문제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교회는 먹는 문제가, 어떤 교회들은 할례의 문제가, 어떤 교회는 이방 선교에 관한 문제가, 또 어떤 교회들에는 섬김에 대한 문제가, 또 어떤 교회 가운데는 성령님의 은사에 대한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초대 교회들 가운데 이처럼 많은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러한 문제들보다 사실 모든 교회가 공통적으로 갖게 되는 더 심각한 문제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이러한 이슈들로 인하여 교회 안에, 성도 안에 갈등과 분쟁과 다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 교회에서도 동일한 일이 있었죠. 먹는 것으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하고 성도 간에 다툼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늘 14장 15절 말씀에 로마 교회 가운데 다음과 같이 권고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아멘. 말씀을 보십시오. 음식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시험하지 말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충격적인 말이 그 다음에 있죠.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이고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사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내고 조롱과 수치 가운데 발가벗겨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심으로 저의 형제를 죽음으로부터 건져내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음식 문제로 인하여 예수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이 헛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고 형제자매를 하나님 품에 인도해도 부족할 터인데, 예수님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구원의 놀라우신 역사를 우리의 한낱 먹을 것으로 헛되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깝죠. 근데 당시 로마 교회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안타까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 당시 로마 교회에 일어났던 일들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서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긴장 푸십시오.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너무나 사랑으로 하나 되고 서로를 돌보는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나 싸움이 있는 교회 가보십시오. 무엇 때문에 싸우는지 아십니까? 교회 벽에 페인트 색깔을 무슨 색깔로 칠할지를 가지고 원수가 됩니다. 바닥재를 무엇을 깔지, 카페트를 무슨 색깔로 깔지를 가지고 서로 원수가 됩니다. 내가 앉아야 할 자리인데 다른 사람이 앉아가지고 원수가 됩니다. 금요일 날 모여야 되는데 수요일 날 모인다고 원수가 됩니다. 웃으시는 분이 계신데요, 실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러한 일들로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성도 간의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 교회를 무너뜨린다라는 데 있죠. 어찌 우리가 한낱 이처럼 작은 문제를 가지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십자가의 구원의 희생을 헛되이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겠죠.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내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 맡긴 제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은 우리 같은 제자들이 하는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말씀을 잘 보십시오. 우리 중에 누구든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어떤 사람이라는 겁니까? 나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나를 위해 죽는 자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위해 사는 자입니까?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사 죽기까지 사랑하시며 자신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내어 던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찌 예수님을 그토록 사랑하며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는 삶을 살았는데 작은 것으로 헛된 것으로 형제의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을 헛되이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간곡한 마음으로 부탁하며 명령하십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이 시대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지 그 길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일 줄 알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씌워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어려운 것입니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죠. 어떻게 사랑한다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내 제자로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부르심이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의 부르심은요, 서로 사랑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적용해 볼까요? 이 시간 옆에 있는 분들께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한 번만 더 인사해 볼까요? 주 안에서 당신을 존귀하게 생각합니다. 역시 우리 교회는 자연스럽습니다. 어색해 하시는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하십시오. 주 안에서 서로 존귀하게 여기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든지 상관없습니다.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줄 만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도 그 사랑을 기억하여 서로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5장 5절과 7절입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술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서로를 어떻게 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받으라.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옆에 있는 형제가 연약하고 부족해 보이십니까? 그럴 때 더욱더 그를 받아주시고 용납하십시오.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사랑하셨으니 나도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우리의 마음 다해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얻었고 잃었는지에 따라 결정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용납할 수 있으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으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지에 따라 큰 자가 결정될 것입니다. 서로 사랑함으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제자됨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위해 제자의 누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두 번째 스크린에 나가는데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내 생명보다 사랑하라. 아멘. 오늘 로마서 15장 1절과 2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상대를 용납하고 사랑할 줄 아는 것이 제자의 능력입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용납하고 받아들이며 사랑하고 섬기고 나아갈 수 있는지가 제자의 능력을 가늠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제자의 누리는 마치 어떠한 물건을 담는 그릇과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물컵을 준비해 주셨는데요. 여러분, 이 물컵 안에 어떠한 물건을 담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큰 물건을 담을 수 있겠습니까? 이 물컵에 제 주먹이 들어갈까요? 주먹이 들어가기 쉽지 않겠죠. 왜 그렇습니까? 그릇이 작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마치 이 작은 그릇에다가 큰 것을 담을 때 절망감을 느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로마서 15장 1절 말씀처럼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 품어라, 받아들이라, 용납하라 말씀하시는데 실제 우리의 삶은 이것을 행하기가 너무나 힘들다라는 겁니다. 작은 그릇에다가 큰 것을 담으려고 하니까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능력 있는 제자로 내 형제 자매들을 품고 용납하며 세우며 섬기며 사랑하는 삶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뤄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러한 것을 행할 수 있는 길은 내 생명보다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세우며 사랑하며 섬기는 능력 있는 제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된다고요? 단순한 사랑이 아닙니다. 내 생명보다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생명보다, 내 모든 것보다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어떤 취미생활을 하는데 이 취미생활을 좋아하는 정도로 사랑해서는 어림도 없습니다. 내가 어떠한 사람을 사랑하는데 그 사람을 사랑하는 정도로는요, 어림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사랑하라고요? 내가 가진 모든 것보다도, 내 삶의 모든 것보다도, 심지어 내 생명과 내 모든 인생보다도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할 때 비로소 우리는 오늘의 말씀처럼 다른 사람을 품고 용납하며 세우며 섬기며 사랑하는 삶으로 능력 있는 믿음이 있는 제자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어떤 사랑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마치 이와 같은 사랑하셨죠. 예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명보다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고백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예수님 앞에 우리도 예수님을 내 생명보다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아 그를 잠들게 하고 갈비뼈를 취하여 하와를 만듭니다. 그리고 아담은 비로소 눈을 뜨고 하와를 처음 보게 되죠. 그리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참 신비롭지 않습니까? 아담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뼈와 살은 그의 심장이 아니라 어디 있습니까? 바로 하와에게 있는 것이죠. 하와는 아담에게 있어 자신의 모든 것보다 사랑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고백이요, 사실 하나님이 신부인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과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야기하시며 내 생명보다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돌아볼 때 그런 자격이 없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모든 피와 살을 찢고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건져내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도 하나님을 내 생명보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주님을 내 생명보다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비록 작은 컵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생명보다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내 삶에 받아들이고 용납하며 섬기며 세우며 사랑하는 능력 있는 제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과 8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을 어떤 사람이 할 수가 있습니까?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내 삶의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삶만이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내 생명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것보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제자의 누리는 하나님을 내 삶의 모든 것보다, 내 생명보다 뜨겁게 사랑한다는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내 생명보다 사랑하는 제자의 삶을 살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니 이 수요일 날 좋은 시간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 자리, 예수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 예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내 생명보다 사랑합니다라는 이 신부의 고백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제 생명보다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인생만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 제 삶에 있는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삶이 비로소 많은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용납하며 섬기며 사랑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내 삶에 닥친 여러 가지 환난이 있을지라도 저는 이 모든 것들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더 기쁘고 큽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제자의 삶이 비로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내 생명보다 사랑한다는 그 제자의 고백을, 신부의 고백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제자의 삶, 능력 있는 제자의 삶 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내 생명보다 예수님을 사랑할 때 비로소 주님의 뜻이, 주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전해집니다. 빌립보서 2장 2절과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되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아니 내 생명보다 뜨겁게 사랑하는 그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고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제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다른 사람을 용납해야 되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다른 사람을 실제로 용납하지 못해서 힘들어하시는 제자의 삶이 있으십니까? 혹시 예수님을 내 생명 다해 사랑해야 되는 것을 알고 있지만 실상은 내 삶에 닥친 부정적인 감정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는 제자의 삶이 혹시 이 자리에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이 행할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내가 누군가를 용납하겠다, 용서하겠다라는 생각도 내려놓으십시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놀라우신 사랑에 의해 우리는 변화되고 내 생명보다 뜨겁게 사랑하는 주님 앞에 우리 역시 하나님을 내 생명보다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제자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앞에 나갈 때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의 삶을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조롱하며 의심했던 나의 삶을 끝까지 참으시고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 앞에 굴복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와 죽음 앞에 절망하며 애통해하며 슬퍼하던 우리의 삶을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여 이 세상 가운데 제자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능력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가장 거룩한 영광이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곳에 갈 때 하나님의 거룩하신 보혈이 우리를 다시 한번 정결하게 깨끗하게 씻어내시고 능력 있는 제자의 삶으로 우리를 세우시고 축복하게 되실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요한 1서 4장 11절은 다음과 같이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특정한 곳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누리며 내 생명보다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 목숨값으로 사신 형제 자매를 서로 사랑하며 사랑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 불멸할 것이며 이 세상의 모든 사랑이 식어지고 어둠이 덮을지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며 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가리지 못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랑을 회복하여 하나님이 맡겨주신 형제자매를 사랑하여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제자됨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